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수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향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들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누구라도 안전한 삶을 기대하고 또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뜻대로 되어지기를 간절함으로 바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누구라도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로 다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고 뜻하는 대로 다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 어떤 오해를 포함해서 말을 한다면 어떤 것을 계획하고 진행하고자 할 때 즉흥적으로 하는 것 같은 이미지가 저에게는 종종 비춰지는 것 같아요. 물론 오늘도 한 부분에서는 즉흥적으로 행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계획을 잘 세웠다고 해서 다 좋은 결과를 보느냐? 또 그런 것도 아니고 또는 즉흥적으로 어떻게 행했다고 해서 또 잘못되기만 하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마도 받아들이기 나름이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즉흥적인 측면에서 진행이 돼도 좋은 결과를 보아서 서로 좋아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오랜 계획 속에서 진행하지만 또 결과가 뜻하고 원하는 만큼 되지 못하는 까닭에 안타까워하고 또 마음을 상실해 버리게 되는 이러한 경우들을 보기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는 죄수의 몸이 돼버렸어요. 바울의 원함 분명히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굳이 말씀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게 과연 좋은 일일까 싶으면 우리의 판단으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전반적인 면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기록된 내용 가운데 하나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의 문제가 되는데, 그런데 처음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어떤 제안이 오냐면 지금은 항해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좀 쉬었다가 천천히 항해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하지만
선장의 말과 선주의 말을 백부장이 더 신뢰하고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또 남풍이 불었다, 순풍이 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우리 뜻한 대로 되어지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순풍을 충분히 없이할 수 있는 광풍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오늘 말씀이 진행된 데까지를 본다면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져 버리고만, 그래서 배에서 안전함을 기대하고 또는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는 것으로 결론이 나지는 데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을 담대하게 바울이 전할 수 있도록 바울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게 되죠. 그리고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광풍도 만든 거예요. 순풍도 만들고 광풍도 만들고, 그리고 또 도무지 구원의 소망이 없을 지경으로 만들었다가 또 건져주는 그러한 은혜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전체로 이어지는 부분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때그때의 상황만 끊어서 보다 보니까 순풍이 불었을 때 야, 잘 되나 보다, 또 광풍이 오니까 왜 이렇게 또 어려워지냐, 그러다가 또 이제 어찌해서든지 살아보려고 하는데 애를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어지지 않을 때 이제 모든 게 끝이 났나 보다. 그런데 또 그때 또 엉뚱하리만큼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난데없이 들려지는 소리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는 속에서 여러분 안심하라, 이렇게 말이 떨어졌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죠. 그리고 죄수의 몸인 한 사람이 안심하라고 한다고 해서 이 배가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어떤 보장도 없는 거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구원의 길이 열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구원의 여망은 없는가라고 하는 요 부분까지만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 자, 바울이 죄수의 몸이 됐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어때요? 변론해야 되는 일들이 생겨요. 그런 가운데 최종적으로는 가이사 앞에 서게 되겠지만 로마로 가기 전까지의 상황은 26장에 기록된 내용에 보면 베스도와 그리고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변명을 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때 24절 한번 그래도 다시 보기 원합니다. 6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하면서 바울의 변론에 대해서, 변명에 대해서 네가 미쳤다, 너 많은 것 배웠다더니, 그리고 너 참 말도 잘하는데 너 그게 오히려 너 지금 미치게 만든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총독 베스도. 그리고 또 아그리빠 왕은 또 어떻습니까? 아그리빠 왕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지금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느냐라는 거죠. 28절에 보세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총독 베스도나 아그리빠 왕이나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변명한 이 일에 대해서, 자신을 변론한 일에 대해서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미쳤다고 말하고 네가 헛된 말을 가지고 나로 하여금 너와 같은 사람 되게 하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그리고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나같이 이렇게 판결받는 심판의 자리에 서는 것 외에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분명함을 드러내놓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판단하는 건 뭡니까?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석방할 수도 있었겠다, 이 사람에게서는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31절 32절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에 가게 되는 사도 바울.
그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기를 원했겠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그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처해진 환경은 그렇게 만들어 놨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가게 되냐면 배를 타고 가기로 작정이 된 내용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기록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울뿐 아니라 다른 죄수 몇 사람도 포함이 돼 있고, 율리오란 백부장에게 이들을 맡겨서 백부장의 보호 내지는 백부장의 감시 속에서 이들이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보호라고 말한 이유는 3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바울을 친절히 대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대접받는 것을 허락했다. 그러면 바울이 이전에 보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울이 모함을 당할 때에 이 사람은 도시를 소란하게 하는 사람이다,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거짓을 말하고 있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베스도 총독이나 율리오 왕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심지어 로마 황제에게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이 사람 살려놔봐야 별반 좋을 것 없다는 거죠. 우리가 에스더 말씀에서 하만을 보았지만 하만이 모르드게가 어떻습니까?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어떻게 보고 있어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고 그 민족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런 사람이었던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왕의 안위를 걱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시들이 그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모함을 알고 이것을 고함으로 인해서 왕이 안전할 수 있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지금 폭동을 일으켜서 아니면 선동해서 왕에게 해가 될까 봐서 지금 유다 민족을 멸절하려고 하는 게 아닌 거죠. 어찌 보면 단순한 자기 앞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가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백부장 아무런 판단 못하는 사람입니까? 물론 그는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말하면 정치적인 판단이고 자기가 직무를 감당하는 속에서 갖는 판단이기 때문에 항해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바울의 말보다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들었던 것 분명해요. 그러나 지금 이 백부장이 지금 취하고 있어야 되는 행동, 그 위치가 뭡니까? 죄수들을 로마로 이끌어가야 되는 속에서 바울이 폭동을 일으킬 만한 사람이고 선동하고 소란을 일으킬 정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바울로 하여금 친구들에게서 대접받기를 허락해 주겠느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더 감시하고 경계하고 아마도 이렇게 포박단 그걸 결박이라고 말하는 게 아닌 거죠. 다만 죄수의 신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야 되는 거지 족쇄에 채워지고 이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친절을 베풀므로 바울이 친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일정 부분을 허용하고 있는 백부장 율리오에 의해서 본다면 바울은 결코 위험한 인물이 아닌 거죠. 다른 사람은 위험한 인물이라고 모함하고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여야 된다는 것은 복음 때문이지 위험 때문이 아니다.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이 교회의 부흥을 싫어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어떤 사상 내지는 믿는 사람들의 성향들을 지금 이 시대에 싫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들은 결코 우리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 특히 정치권에서는 믿음의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상당히 배척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상당히 보수적인 개념을 갖고 있다 보니까 또 그런 성향들이 드러나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진리를 선포하고 의를 행한다 하더라도 세상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또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들이 믿는 사람들을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처럼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 윤리 도덕적으로라도 그렇게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어수선하게 또는 싫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도 조금 생각하는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 자, 이제 율리오란 사람이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죄수들과 함께, 지금 백부장은 배 전체를 관할할 사람이 아니에요.
죄수들 때문에 백부장도 그 배에 탄 일원일 뿐입니다. 그런 속에서도 그래도 나름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위치가 이 항해에 어떤 결정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죄수를 안전하게 황제에게까지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먼저 보기 원하는 것, 이 여정에 함께한 사람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한 사람들은 바울을 중심으로 한다면 죄수들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들의 죄는 어떤 죄인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죄는 다분히 로마에 악영향을 끼치는 죄의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에 폭동을 일으키는 어떤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남의 것을 훔치거나 또는 좀 원치 않는 표현입니다만 살인을 하거나 하는 어떤 정도의 죄수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들의 죄는 바울의 죄와는 다른 거예요. 바울의 죄는 사실상 죄가 아니죠. 복음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세상 죄와 복음을 같은 맥락으로 보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쨌든 죄수와 함께 가는 죄수들은 바울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저 함께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주변에 함께 있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함께 있어서 해로운 사람이 있기도 하고, 함께 있다 하지만 있으나마나한 그러한 존재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백부장 율리오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있어서 좋은 것도 있고 있어서 오히려 안 좋은 게 본문에 나와요. 뭐냐, 친구들에게 대접받을 수 있는 것을 허용해 준 것은 바울에게는 유익한 사람이지만 그보다 더 생명의 위협이 되는 항해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바울에게는 어떤 도움도 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나 이와는 달리 또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함께한 사람이에요. 오늘 동역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오늘 우리에게는 지금 아리스다고라는 사람 자체를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아리스다고와 같은 복음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교인 간에 서로가 동역이 될 수 있고 서로가 위로가 될 수 있고 격려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리스다고 같은 사람이 오늘 우리 안에, 물론 본문에서는 어떤 영향력을 끼친 걸 표현해내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압송되어져 가는 과정에 함께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로마에 가서 힘들어하고 병들거나 또는 감옥 생활을 하는, 갇힌 생활하는 거기에서 동무가 되어주고 거기에서 신앙의 사람으로 함께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나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보여지는 면에서의 유익 내지는 도움은 아니어도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신앙적인 면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항해를 해 나가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가다 보니까 풍세가 허락지 않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제 그 로마로 가는 배를 이제 타게 되는데 풍세가 허락지 않았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배를 만나서 그 배를 이제 탔기 때문에 이 배는 아마도 제법 큰 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배를 타고 가는 것에는 로마까지 가는 길에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배였습니다. 그런데 풍세가 허락지 않았다라고 말씀돼요. 역풍이라고 보면 역풍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의 판단은 뭐냐면 이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서 겨울 나기는 쉽지 않다. 거기는 작은 항이었고 그래서 베닉스라고 하는 항으로 가서 거기서 우리가 겨울을 나자고 사람들은 더 원했어요. 그게 1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좋은데 베닉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자고 했어요. 그 베닉스로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있느냐? 요 상황 속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자, 9절에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대개 이때는 우리로 보면 가을 정도라고 봅니다. 우리로 볼 때 가을 정도, 그래서 9월이나 10월 정도로 봅니다. 우리도 가을에는 태풍이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는 것은 9월, 10월경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 연안에도 적지 않은 파도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절기가 끝났기 때문에 항해하기가 위태하다는 것이 이미 전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번 항해가 이 배에 실려 있는 많은 물건들과 배, 그리고 우리의 생명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테니 좀 머물렀다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죄수의 말이기 때문에 아마도 의심을 한다면 여기서 더 머무르는 동안에 바울이 도망할 어떤 꾀를 꾀하고 있을지 모르겠다는 판단도 들어갔을 것 같아요. 자, 분명한데요, 그 속에서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그 항구는 미항입니다.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나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순풍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왜 계속 반복하냐면, 풍세가 더 허락지 않음이 이미 나오고 있어요. 7절에. 그럼 우리는 당장에 바람의 방향이 좋지 않으니까 그냥 잠시 기다리면 된다라고 하는 것도 될 수 있겠고, 바람의 방향이 잠시 좋지 않은 것은 그냥 잠깐일 수 있고 그것은 우연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길이 열려지는 거기까지를 본다면 이미 여기서 벌써 하나님은 배의 길을 막고 있었다고 보면 돼요. 로마로 가는 자체를 하나님이 막는 이유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여기서 이들이 머무를 수 있음이 필요한데, 왜요? 허락지 않는 항해가 되니까. 풍세가 허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모두가 다 지금이야 좋은 배들이 있어서 그 파도 난관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치지만, 그때의 배의 수준으로는 그렇지 못하다고 할 때 이들은 그 정도에서 머물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표현한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정도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은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결정을 하고 지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는 겁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 자,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음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 안타깝지만 지금 시대와 다를 바 없습니다. 교회의 말, 성도들의 말, 사람들이 얼마나 들을까요? 어제 한 장로님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좋았던 것 혹은 인정받았던 것, 이런 부분에 내용이 있냐고 물으셨어요. 그런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딱히 보여지는 게, 순간 떠오르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의 젊었을 때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돈의 문제, 금전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너 말은 믿어준다는 측면이 됐던 거예요. 자, 그래요. 아마도 여기 지금 장로님들 믿음 생활 하셨던 그 시절쯤에 넓게 잡아서 한 50년, 40년, 50년, 아니면 조금 가깝게 30년에서 50년 요 어간에,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믿으셨을 때, 그때 세상은 교회를 인정했습니다.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다고 봤습니다. 교회는 희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렇게 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이해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더 욕먹는 시대가 되기도 했고요. 목사라는 말 어디서 꺼내기가 어떤 땐 쉽지 않아요. 그런 정도가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엊그제 어떤 분하고 접하게 됐는데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 목소리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설교하기에 좋은 목소리를 갖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문을 했어요. 정말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소리를 가지고 설교하기 좋은 목소리를 이야기를 해줘서 제가 고맙게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런 소리는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가 하고 제가 인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은 이거 아니라고, 뭐 어떤 모양으로는 아니라고 거절했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 줬기 때문에
그럼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자, 이야기가 좀 빗나간 듯하지만 세상은 지금 오늘의 시대에는 교회의 말을 별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의 이치 관심들에 더 귀를 기울이죠. 바울의 말 듣지 않았던 거나 오늘 교회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거나 동일한 거예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이후에 남풍이 불기 시작한 것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남풍이 불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뭐죠? 자, 저거 봐라. 저 죄수 말 들었다간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좋은 남풍이 부는데, 바람이 순하게 불고 있는데, 자, 바라던 대로 됐다. 자, 우리가 안전하게 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길 잘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이런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러한 순풍에도 위험은 있을 수 있다. 순풍에 속아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을 불신하자고 하는 면은 아니니까 주의해서 들으세요. 여러분, 선하다는 사람들 고지굿대로 믿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서 넘어가기 쉬워요. 최근에 어떤 분이 저에게 자꾸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하는데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고, 제가 볼 땐 그거 잘못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뭐냐면 코인 관계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감당하기 어려워요. 거절. 아니 근데 아주 안 돼요. 그분은 거기에 막 완전히 100% 믿고, 굳이 말한다면 한 200%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고 저렇고 쭉 설명하고 제시를 해도 안 돼요. 그래서 혹시 사실라면 요거 정도는 사도 아마도 그건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까지 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범위에서 제안을 해줘도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얼마만 넣으면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고, 그러면 그 차에 그 많은 돈 요만큼 넣어서 이만큼 주면 그 회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돈은 다 어디서 옵니까?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설령 그렇게 준다고 하면 그 돈은 억울한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이 생길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얘기하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분은 거기에 그냥 푹 빠져서 완전히. 그래가지고 제가 또 그랬어요.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그곳에 가서 앉아 있어서 거기 교육 받을 일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거절했어요. 그리고 오늘 돈을 받는다고 하길래 그럼 25일 지나서 다시 얘기하자고 그랬어요. 그때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얼마 정도 받아야, 말씀대로라면 이만큼 받아야 된다고 했더니 점점 깎아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만큼 받아도 잘 받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냥 계산해 보니까 막 계산기 눌러줬어요. 그랬더니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계산기로 나온 요만큼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말한 이만큼은 될 수가 없는 법이에요. 자, 순한 것이 결국 해로 올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판단 잘해야 됩니다. 사람의 말 주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순풍에 속을 수도 있다.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판단 잘했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릇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대로 갔어요. 그의 걸음이 멈춰진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가나안은 흉년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게 하셔서 간 그곳이 흉년이 든 곳이라면 여전히 그래도 흉년일지라도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애굽이 풍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거기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 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냥 거기에 머물렀다면 하나님은 거기에서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가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우리가 자칫하면 이런 판단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진 현실이 막막하다고 새로운 길을 찾아가 보겠다고 간 곳은 죄와 직결된 자리가 될 수 있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내 인생이 더 피폐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이 머물게 하는 곳에 우리는 머물 수 있어야 합니다. 잘 보세요.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남풍이 불기 시작해서 간다고 갔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처음에 어떻게 했다? 막았다는 거죠. 풍세가 더 허락지 않았다. 풍세가 허락지 않았을 때 바울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남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계획대로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남풍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앞에 사람들은 서게 되는 겁니다. 인생에 광풍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인생에 광풍이 왔을 때 어찌해야 되느냐는 거죠. 사람들은 세상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되는데 세상 것 어떤 거 붙들면 되겠다는 거예요. 경제의 문제가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편법의 방법들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 보겠다는 거죠. 그러다가 다 잃는 경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저도 누군가의 말을 듣다가 손해보는 일이 참 많았어요. 그냥 믿고 그냥 맡기고 그랬다가 결국은 해를 경험하기도 해봅니다. 여러분, 남풍에 속을 수도 있음을 알아야 되고 인생에 광풍도 있을 수 있음 또한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살려는 의지를 가지고 배의 연장을 버렸습니다. 근데 이 연장을 보니까 닻으로 나왔더라고요. 닻을 내려서 표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안 되니까 그 다음날 짐을 바다에 던졌어요.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겠다는 거죠. 시달리다 안 되니까 짐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또 그것이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배의 장비, 항해 기구들까지도 버리게 돼요. 자,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표현된 내용,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의 말씀입니다만 여러분 인생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는 20절의 말씀을 떠나서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있음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구원의 소망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광풍이 일어났다고 해서 이것 버리고 저것 버렸다고 해서 내 인생이 끝이다 또는 망했다.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는 망했단 말 쓰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인생 망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망함은 없어요. 세상은 그걸 망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시 일어섬과 회복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망함을 결론으로 내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일어서게 하실 것이고 반드시 살 소망을 주실 것이고요. 그래서 구원의 소망, 여망마저 없던 그곳에서 이제 한 줄기 빛을 경험하는 때가 반드시 오는 겁니다. 구원의 소망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구원의 소망을 두고 광풍의 자리로 몰아가는 거예요. 광풍의 자리에서 깨달을 것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 만나야 되고 그리고 세상 의지했던 거 다 끊어버리고 포기하고 잘라내고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나면 생명이 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결과를 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의 여망은 없다라고 단정된 속에서 우리는 질문으로 갖는 거예요. 구원의 여망은 정말 없는가? 없는 게 아니죠. 구원의 여망은 반드시 있다. 여러분들에게 옆에 분들 권해주세요. 구원의 소망은 반드시 있다. 구원의 여망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사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참 요란스럽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조차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신실함을 세상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또한 때로는 순풍에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광풍 앞에 쓰러지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풍이든 광풍이든 우리 인생에 한 번쯤은 있게 되는 일들이고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하심은 있음을 또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어찌 보면 순풍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안전케 해서 방심케 하다가 죄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할 필요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살아갈 이유와 소망이 있는가를 묻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처해진 환경 속에서 도무지 이 나라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하고 미래가 있냐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나라는 건재할 것이고 미래는 우리 앞에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또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라도 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언제까지 힘들고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는 이 일을 순종함으로 나갈 때 반드시 부흥과 성장의 열매는 맺혀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순종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 속에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의 지체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살 이유, 구원의 소망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게 하시고 그 확신 속에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 강건케 하시고 하늘의 위로를 보게 하시고 담대히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각자의 인생에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이제로부터 한 걸음 더 믿음 안에 깊이 들어서게 하시고 믿음의 담력으로 주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결단을 하게 하시고 때로는 어떤 수고로움과 희생 또는 손해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을지라도 교회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행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결과를 맛보고 영광 돌리는 삶 되도록 은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